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일대기는 독특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후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아들 머두셀라를 낳을 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중요했으며 그가 죽으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을 즈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나기 전 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며 의인을 환난 전에 데려가시며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때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는 그렇게 300년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에녹은 당시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는 가정을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무슨 일을 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잠을 자고 있었고 둘 다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모 차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는 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법률적 의미로 하면 실종되었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은 시신 확인만 안 되었지 거의 죽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조기 은퇴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경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인물인데 구약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유다서와 히브리서에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독특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300년이 아니라 1년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의견에 주님을 맞출 것입니까?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죽음의 파도조차 훼손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라는 찬송 가사도 있죠. 여러분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에녹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당시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것 같지만 매일 특별하고 새로운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며 기적의 일상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